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냉소주의적 자세입니다. 냉소주의라는 말은 시니시즘 혹은 시니컬하다 그러죠. 원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를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주어진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서 빈정되거나 비관적인 태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란 라브리 공동체 대표인 리트 게르크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소 띤 허무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웃기는 웃는데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미소는 짓는데 그 마음속에 차가움과 삐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케이스. 잘 해봐.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 나도 많이 해봤어. 안 될 거야.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시커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런 차원의 표현들이 아주 전형적인 냉소주의자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열정을 빼앗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결국 삶의 방향과 내용이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냉소적 태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냉소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불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신이 냉소주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회를 믿지 못할 때에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정치가들을 믿지 못할 때에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사랑과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냉소적인 삶을 갖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인데 더더구나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냉소적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삶의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냉소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마지못해 교회 가는 것입니다. 습관상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나오고 신앙의 근처까지 나오긴 하지만 주변만 긋돌다 돌아가는 현상들, 믿음의 세계 속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 크게 당한 경험들이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결국은 빙빙 돌다가 형식적 신앙생활을 보내다가 결국은 세월을 낭비하고 마는 케이스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도 떠날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1차적인 이유는 외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대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어요. 물령화되고 종교적 타락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사람들이 주는 시험 때문에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특별히 교회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는 어떤 분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근본 이유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바로 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냉소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교 타락의 현상이 예전에는 없었나요? 과거의 교회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했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거룩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결코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 깨끗했나요? 아마도 더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의 타락성만 가지고 영적 냉소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영적인 거장들, 누가 봐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예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티피컬한 예예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너졌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무너지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는구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집단 결혈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옳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외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비록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과 상처거리를 안겨주어도 우린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maybe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냉소주의적 심령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뭔가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해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 모두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요소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우린 영원한 패배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 냉소주의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은 영적 냉소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말은 오라클이란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의 오라클.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가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 경고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는 약 주전 420년경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전 400년경. 자, 그렇다면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약 100년의 시간이 걸은 시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어려움 가운데 지었던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온 땅은 폐허가 돼 있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연히 백성들이 조금 주춤주춤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온 나라 족속의 중심 센터가 되어져서 그 옛날처럼 다시 부강하고 회복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 헌신했어요. 먹지 않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다 완공을 했는데, 그랬으면 정말 약속한 그대로 번영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보자 해서 한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 nothing happens. 30년, 40년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세대가 바뀌고 두 세대가 바뀌고 심지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핍절했고 외적의 압제는 여전히 그들을 누르고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정황을 맞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말씀을 순종해봐야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영광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날이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So what?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이와 같은 불신의 마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했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I love you,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의 반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Really? How have you loved us?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Really? 진짜요? You kidding? 놀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겨우 이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문제는 계속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아니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우리를 방치할 수 없을 텐데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방치한 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냉소적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기만 할 때에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한 번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 잡고 일해보자, 하나님 한번 섬겨보자 그 말을 듣고 모처럼 교회 속으로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던져주는 상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가야 했던 경험들,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실망감을 느껴본 일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하고 말씀을 향하여 냉소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냉소주의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안 되는 삶.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삶을 웨이스트하고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냉소적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냉소적인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냉소주의가 혹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소주의적 신앙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지 주어진 환경적인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게 되면 결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2절 하반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케이스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나온 순서가 에서가 조금 빨라서 한 발 차이로 형이 된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 더구나 우리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본 후에 야, 요놈 괜찮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스코어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도덕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사랑 앞에 황송함을 갖게 돼요.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나의 모습은 추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의 선포 앞에 황송해하고 죄송해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진정한 영적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한번 크게 실패를 한 직후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받고 수제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막아야 될 그 장본인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배신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였어요. 매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가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젠 끝났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간 거예요. It's over,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옛날 버려두었던 고기 잡는 배를 끄집어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거듭 물으시고 세 번씩이나 베드로의 온 고백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악의 케이스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밤을 잊지 못하고 그 남은 평생 예수 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인식이 나에게 있을 때 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냉소적 신앙을 벗어나려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실제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의 현실성을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행해 주시는 사랑,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리스틱하다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해주셨는지 그것이 3절과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단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의 후손인 에돔 자손에 대해서 저주와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서 혹은 그 후손들을 에돔 자손이라 그러는데요, 에스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붉은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스의 후손이 에돔인데 하나님께서 에돔 자손들은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이 다시 성을 지을지라도 또 허물어 버려서 그들이 살았던 그 지경을 악한 지경으로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영영히 진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얼핏 이 말씀 보면 조금 하나님이 과하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의 후손들이 좀 밉보였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그냥 진노하는 게 아니라 eternally 영영히 진노하는 것, 이건 좀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야곱의 후손과 에스의 후손의 관계성을 영적으로 조명하셔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해서는 제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에스의 후손은 즉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스의 관계는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악한 백성의 대결 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그 길을 막아선 자가 에돔 자손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은 이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도에 남쪽 왕국인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런 날이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다 불타지게 되는 끔찍한 그런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에돔 자손들이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한 짝을 이루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서 남겨진 유대인의 땅에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역사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이 남겨갔던 그 땅에 들어와 산 이 에돔 사람들이 남아있던 유대인과 에돔 족속 사이에 혼혈족을 만들게 되는데, 그 혼혈족이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두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왕 이름이 무엇일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사실은 순수한 유대 피가 아닙니다. 에돔 자손의 피가 섞여 있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헤롯은 이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그 아기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모두를 다 학살했어요. 이 아동 학살이라고 하는 이 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전무후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세이태닉 피겨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지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막아서기를 원했던 헤롯. 그러므로 이 에스의 족속,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그것을 막아서기를 원하는 대적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아서려고 하는 엔타이 그리스도적인 그런 관계, 이와 같은 대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가 되면 이 대적자를 다루어 주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내가 에돔을 다루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한 측면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현실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추상적인 차원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문제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프로텍트 해주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리얼리스틱한 면, 실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현실성을 신뢰할 때에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등장하고 어떠한 이슈들이 등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았더니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하여튼 그런 제목인데요. 사모님의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아드님을 잘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한국의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대에 보냈습니다. 요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 책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뻔했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이 아들이 아주 악질 고참 한 명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악질 고참이 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원래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천식.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아들인데 일부러 그 사실을 알고 식사 시간 전에 완전 군장을 하게 한 후에 연병장 한 바퀴를 돌게 했어요. 일반 사람도 연병장을 돌고 오면 숨이 찬데 천식을 앓는 아이니까 연병장을 돌고 돌아오면 숨이 차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시간 다 됐다고 밥을 치워버리는 아주 이런 악한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한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옥이냐 금이냐 해서 키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가 순종을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른 건 없는데 내가 한 가지 너를 위해서 약속하겠다. 이제부터 너가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반드시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들어간 후에 정말 그 아이가 연병장을 돌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2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편지 첫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이 뭔가 내용이 좋은 소식입니다. 내용이 뭐냐고 봤더니 2달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렇게 뛰었더니 천식이 사라졌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늘 알아봤던 그 천식이 연명장을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천식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명장을 돌면서 웅웅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고참 병장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대. 땡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천식을 당신이 고쳐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고참도 미안한지 앞으로는 다시 너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더 화합하게 됐다고는 그런 이야기를 그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참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일어설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추이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나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비관주의적 신앙에 빠졌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현실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보아야 될 미래를 보고 미래의 꿈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현실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언젠가 너희들이 직접 보고 외칠 날이 오는데 그 외침의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도다. Great is the Lord beyond boundari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선포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룩하실 메시아닉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현실은 너희들에게 어둡지만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펼쳐지게 되고 온 열방들이 The great is the Lord,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을 때 지금 나의 현실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 혹은 신앙적 실망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갖게 되었던 그 충격적인 실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그들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면 배웠어요. 주님이 분부하면 갔어요. 풍랑속도 함께 가고 들판도 같이 갔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룩하게 될 그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며 그들은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더니 처형당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3년 동안 저분도 있고 따라왔는데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체포당하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느낌 어떤 것일까요? 이분 따라다녔더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소망 있고 영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 소용없구나.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 소용없구나.
아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입의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와 같은 실망 때문에 지금껏 주님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겨우 이것이란 말이냐, 이와 같은 실망감을 안고 그들은 아마도 숨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so what? 예수를 따라갔는데 so what? 그런데 만일 이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 나가시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결코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처형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후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활의 영광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을 성령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펼쳐져 나갈 복음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삶을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의 현실이 나를 어떻게 추리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모든 비관주의와 냉소적인 부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